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이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성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건 성품이잖아요. 인품이라고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사랑한다는 감정이 막 썰물처럼 쫙 빠져나간 뒤에도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행하는 순종적인, 의지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실 때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심령과 가정,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폭포수처럼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 사랑의 특징들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첫 번째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병 중에서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교만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보면 금방 알아채요. 아, 저 사람 교만하구나. 근데 자기만 몰라요. 교만은 다른 죄들은 하나님이 다 봐주기도 하고 그냥 덮어주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고 참아주기도 하시는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징계하십니다. 왜요? 교만은 사탄의 죄거든요. 사탄의 죄가 파생돼서 교만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래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금방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마음속의 왕좌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있는 사람만이 겸손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된 사람, 중심이 왕좌가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이동된 사람,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영혼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결코 무례하게 대하지를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깊이 배려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특별히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해요. 무례하게 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다 이해해 줄 것이다 라고 착각하죠. 그런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결코 함부로 대해도 좋을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인 성숙은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 그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그 가족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영적인 성숙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야 일주일에 한두 번 그 정도 보는 사람에게 무슨 무례하게 행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이게 영적인 성숙이 가정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깊이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결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재는 가장 정직한 척도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타락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을 수단으로 쓰는 순간부터 사랑이 타락하는 겁니다. 훗날 나에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해서 베푸는 친절, 이건 사랑이 아니라 투자죠.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였죠. 독실한 크리스찬 신앙을 가진 이 미우라 아야코, 이 여자는 젊은 시절에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집 앞에 아주 작은 구멍가게를 열었다고 해요. 자, 그분 이제 미우라 아야코는 이제 천국으로 가셨는데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그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 되시는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일본에 가서 선교사님의 소개로 만나서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젊었을 때 가게를 열었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돈에 집착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냥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따뜻하게 크리스찬답게 친절을 베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결과로 사람들이 아주 깊은 신뢰를 하게 됐대요. 신용을 얻어서 장사가 정말 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구멍가게인데도 큰 트럭이 와서 물건을 들여올 정도로 그렇게 번창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하고 이 미우라 야코의 남편이 오면서 자기 아내가 땀 흘리면서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는 거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보, 우리 가게가 참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손님들이 우리 가게로만 다 몰리면 저 주변 가게들이 다 문을 닫게 되는 거 아니야? 이 주변 사람들 참 가난한 사람들 많은데 우리가 너무 잘 돼 버리면 저 가게들 다 문을 닫게 되면 큰일 나는데, 이 말 한마디가 자기 아내 아야코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대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회개를 하더래요. 내가 내 이익만 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웃이 더 가난해지는 건 아닌가, 내가 이걸 못 봤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과감하게 인기 있는 물건들은 다 가게에서 빼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님들이 찾아와서 어떤 물건을 찾으면 이 미우라 아야코는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물건 참 좋은 물건이지만 우리는 없습니다. 저기 골목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가게에 가시면 아주 좋은 품질의 물건이 있습니다. 자기 손님을 이웃들에게 소개해 줬다고 그래요. 그렇게 쭉 가게 생활하니까 자기 가게는 조금씩 번창했던 게 조금씩 그냥 번창하는 속도도 줄어가고, 근데 반대로 이 아야코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 조그마한 양보를 했는데 이웃 가게들이 막 살아나고 번창해지는 모습 보면서 너무 기쁨이 오더래요. 그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자기 가게에 손님이 조금씩 줄어드니까 결국 자기는 성경 볼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게 되고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펜을 들어서 글을 썼는데, 그 글 중에 하나가 빙점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주제로 한 위대한 기독교 소설을 완성하죠.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가 되었습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도 되는 축복이에요. 권리예요. 내 눈앞에 이익 마땅히 내가 붙잡아도 돼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줄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하늘의 신비한 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을 자기들은 경험했노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래요.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맺었어도 한순간의 혈기, 분노가 그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그에게는 클레터스라고 하는 어렸을 때 불알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절친했던 친구입니다. 함께 고생하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최측근의 고위 장군으로 임명합니다. 생사고락을 넘으면서 유럽 전체를 통치할 때, 정복해 나갈 때 어느 날 술자리에서 사소한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아서 그 친구를 찔러 죽였습니다. 천하를 정복했지만, 유럽 전체를 정복했던 영웅이었지만 자기 마음속에 혈기를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평생 죄책감, 고통 속에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의 그 혈기를 죽이지 못해서 친구를 죽였다는 것 때문에 자살 시도까지 했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온 세상을 정복했지만 자기 자신은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당연히 의문을 던져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화를 내셨거든요. 그 정권을 잡은 헤롯 왕에게 저 여우에게 가서 전하라. 그리고 화도 내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도 낸 적이 있거든요. 분노를 가지는 감정, 이거를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나는 거, 이건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는 불의를 향한 분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죠. 성전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장소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갔던 예루살렘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성전 안에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막 시끄러운 소리로 완전 시장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채 자기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참담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 마음속에 아주 거룩한 분노가 무섭게 올라오죠. 주님은 성전 바닥에서 노끈을 주셔서 그것을 채찍으로 연결시켜 채찍으로 만들어서 짐승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화가 나셨는데도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때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소와 양은 채찍으로 몰아내셨어요. 그런데 비둘기 파는 비둘기 상자 앞에서는 채찍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둘기 상인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나가라 야단치셨죠. 왜요? 소나 양은 채찍으로 쫓아내도 주인이 다시 가서 찾을 수 있는 거지만 비둘기는 한 번 날아가 버리면 그 가난한 주인이 영영 찾을 수가 없는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행했지만 의로운 분노였기에 그 분노는 끝까지 성령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가 아닌 것까지 눈 감아주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볼 때, 불의를 볼 때 아니요, 노라고 대답하고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있는 양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고 해도 반드시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의로운 분노라고 합리화시키면서 증오심을 품고 이 사회를 바로잡겠다고, 교회를 바로잡겠다고 무례하게 나서면 밭에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고까지 다치게 되는, 그런 교회와 사회를 망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거룩한 명분을 내세워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다 좋은데 그 분노를 성령의 통제하에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분노는 뭐냐면 사랑에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 아이가 게을러서 공부 안 하면 그거 보고 화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게을러서 공부 안 하면 화가 나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파멸되는 것을 막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 이게 분노잖아요. 그러니까 야단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마 정평 있는 유대인 교육, 이 세상에서 자녀 교육을 가장 잘한다는 유대인 아버지들이 자녀를 매로 다스릴 때 반드시 그런다고 그래요.
매를 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방에 들어가서 정장으로 갈아입는다고 그래요. 양복으로 갈아입고, 지금도 그런다고 그래요. 넥타이까지 메고 옷을 갈아입는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의 혈기와 감정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정장을 입고 매를 들어서 친다고 그래요. 아빠가 화가 나서 너를 때리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잡으려고 너를 때린다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의 분노 중에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할 때에 그 분노, 가장 엄하게 경고하신 분노입니다. 혈기, 신경질, 이기적인 분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라가, 이거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아람어로 욕입니다. 우리말의 욕, 아주 지저분한 욕들 있죠. 그런 말이에요. 상대방의 인격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욕설입니다. 분노가 폭발하면 제일 먼저 우리 입술의 말로 상대방을 찌르는 거죠. 미련한 놈, 이것도 욕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지옥불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혈기를 부리고 난 다음에 막 화를 막 내고 난 다음에 흔히 그렇게 변명하죠. 나는 좀 성질이 급하지만 뒤끝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원자폭탄도 뒤끝은 없어요.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것도 아주 순식간에 터지고 사라지죠.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그 폭발하고 남는 것은 그 파괴력이 수많은 인생들을 산산조각 내는 거죠. 혈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의 감정 자체는, 화가 나는 것 자체는 죄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폭발해서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다스리라는 겁니다. 한 번은 신혼 초에 아내하고 이렇게 말다툼한 적이 있었어요. 말다툼한 게 말다툼하고 이제 제가 외출했다가 나오는데 저녁 해가 져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해가 지기 전에 이것 분을 서로 화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무조건 불러가지고 여보, 성경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막 해가 지려고 그러는데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어. 근데 사실은 내가 잘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니까 순종은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화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배우자와 말다툼하다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화벨이 울리잖아요. 그럼 막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는데도 전화벨 오면 전화 탁 들고, 여보세요? 예. 그래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 톤이 확 바뀌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얼마든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혈기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질병이 아닙니다. 혈기는 습관입니다. 그건 습관이에요. 내 감정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이 분노의 감정이, 그것이 혈기 부르는 것이 자주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습관은 지속되면 인격이 되고요. 그리고 미래를 좌우하는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 힘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이상하게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내 속에 있는 혈기가 어김없이 살아서 튀어나오더라고요. 말씀의 자리에 가지 않고 기도 생활 게을리하면 그냥 혈기가 튀어나와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온전히 내어드려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너무도 이기적이고 쉽게 교만해지었고, 내 작은 권리와 이익을 앞세우느라 이웃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혈기를 부리며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은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와 주님 앞에 이 왕좌의 자리를 드립니다.